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죠. 헛되다. 오늘 같은 봄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찬바람 부는 늦가을쯤 되어야 어울리는 구절 같습니다. 봄날 같은 청년들한테는 어울리지 아니하고 좀 60대 70대 좀 돼야 좀 어울리는 구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후반부에 보면은 청년이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년들에게 듣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인생의 늙음하게 읽거나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읽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전도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을 일컫는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여디디야. 그리고 여기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전도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교자 또는 선생이라고 번역이 많이 됩니다.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서 설교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컬렉터, 수집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집가라는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솔로몬이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가 가진 지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십시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 분야가 인문학뿐만 아니고 자연과학까지 다 섭렵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또 물고기에 대해서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의 숨, 입김, 증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입김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입김 한번 이렇게 불면 입김이 착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입김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절에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죠. 5번. 근데 그 5번 나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번 이상이에요. 그대로 그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만 써가지고 그 2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벨 이렇게 됩니다. 하발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발이라고 하는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헛됨들 가운데 헛됨, 헛됨들 가운데 헛됨, 모든 것이 헛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번역으로는 헛되다라고 하는 게 5번 나오지만은 복수형이 2번 나와요. 그 중에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이상이다 할 때 복수형이 2번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로 수를 생각해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이상 나오는 거죠. 2절 안에 7번 이상. 헛되다라고 하는 게 7번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2절, 9절을 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월요일도 헛되고 화요일도 헛되고 수요일도 헛되고 목요일도 헛되고 금요일도 헛되고 토요일도 헛되고 일요일도 헛되고 7일 전부 다 헛되다. 월요일 왔는데 월요일 금방 지나갔어요. 금세 화요일 됐어요. 화요일 왔는가 싶었는데 화요일 금방 지나갔어요. 수요일 됐어요. 수요일 왔는가 싶었는데 또 금방 지나갔어요. 목요일 됐어요. 또 그리 금요일 됐어요. 토요일 되고 일요일 됐어요. 7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나가고 그렇게 결국 죽음이 코앞까지 왔다. 헛되다. 이 인생 헛되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순식간에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수고가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3절입니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순식간에 가버리는 이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거, 그거 뭐가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전도자가 생각해요. 인생은 그렇게 빨리 가지만은 그래도 땅은, 자연은 오래 영원히 있지 않는가 하고 말이죠.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금방 가요. 왔다가 가버려요. 근데 땅은 영원히 있잖아요. 땅은 영원히. 그러면 오래 가면 뭐 괜찮을까? 오래 가는 건 괜찮을까 이 세상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5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도 바람도 물도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어제 떴던 해 오늘 또 뜨고 졌다가 오늘 뜨고 바람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돌고 돌고 인생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허무한 것 같은데 자연 만물은 또 변함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겨워요. 자, 8절 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피곤하다, 지겹다는 얘기예요. 지겹다. 이 세상에 그래서 눈을 만족시켜 주는 게 없고 귀를 만족시켜 주는 게 없다. 이 세상의 것 다 지겹고 그리고 새로운 게 없다. 그게 그것인 세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아 헛되고 그리고 자연 만물은 너무 일상적인 반복이라 지겹고 도대체 새 것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 전도자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그럼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것인가? 연구해요. 온갖 세상의 지혜,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는데 그 결과가 뭔가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온갖 지식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죠. 어떤 게 제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게 미련한 것인가. 근데 그 공부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 그런 지혜 오히려 번뇌를 더하게 만들고 오히려 근심을 더하게 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장 이제 18절 마지막까지 쭉 한번 우리가 훑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허무하네. 그럼 왜 살지?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 왜 성령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성령님이 솔로몬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왜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전도서 1장 말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 아래에서. 여러분 이게 3번 나오는데 자, 3절, 9절, 14절에 나옵니다. 물론 13절 말씀에 하늘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은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성령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해 아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라고 하는 요 표현 뒤에는 해 위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을 볼 때 그 뒤에 숨어 있는 해 위의 관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 아래의 관점, 해 아래의 가치관, 해 아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다 허무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따라서 그걸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근심 더할 뿐이다, 요 세 가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역전시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부터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 다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빨리 지나간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해 아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면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꿔라. 뭐로? 해 위의 시각으로, 해 위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실컷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시각하고 똑같이 해 아래의 시각으로, 해 아래의 관점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 앞에서 야, 이 인생 헛되네,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자녀들한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 본 사람,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든지 다 가져본 사람, 이 사람,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이거 의미 없다, 헛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화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없고 가치 없는, 그러니까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 정말 보지 마라. 그 영화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그런 영화다. 절대 가지 마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저 사람이 영화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 영화 보면은 좀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영화관에. 근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지 마라. 내가 봤는데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절대 그거 보지 마라. 근데 그걸 또 이제 들은 사람이 또 생각하죠. 저 사람이 영화를 뭐 아나? 내가 보면 좀 다르지. 그리고 가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만 관객 영화가 돼버린 겁니다. 1000만 관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영화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다 그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는 그 영화 돈 낭비다, 시간 낭비다, 절대 보지 마라, 한결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때 봉준호 감독이 딱 와가지고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보지 마십시오. 그 영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거 보지 말고 이 영화 보십시오. 그 영화는 1000만 관객이지만은 그거 정말 헛된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한 지금 10명밖에 안 봤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봉준호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거 아니고 이거구나, 이렇게 좀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다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생각하기를
나는 좀 다를 거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 같은 지위를 얻으면 나는 좀 다르게 살 거야. 그리고 뭐 그 지위를 쫓아서 살아요. 또 헛되다 그러는데 아니지. 저 사람 좀 덜 가져서 그렇지 더 많이 가지면 뭔가 달라질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또 돈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은 끝까지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 봤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져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안 가져봐도 저 위치까지 가려고 노력 안 해도 저거 헛되구나. 저거 말고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 많이 안 간 길이지만 이 길이 다른 길이 이 길이 더 의미 있는 길이구나 하고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도록 해 아래의 시각으로 해 아래에서 살면 헛되니까 해 아래에서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해 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돌고 도는 이 세상 뭐 해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새 것이 없는 그런 세상.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의 시각으로 볼 때 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정말 새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해 아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 위의 시각으로 보면, 해 위의 관점으로 보면, 그 가치관으로 보면 늘 새롭다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우리가 해 위의 시각으로 본다, 이 세상을. 그건 다시 말하면 다시 본다. 두 번 본다. 이런 게 되겠죠. 두 번 본다. 다시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 아래 살기 때문에 해 아래 시각으로 첫 번째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누구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그 마음부터 보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먼저는 외모부터 봐요. 저 사람 키가 크네, 작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해 아래의 시각으로 봐요, 먼저 처음에는. 그러나 해 위의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해 위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두 번 볼 수 있어요. 다시 볼 때, 두 번 볼 때,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죠.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spect입니다. respect. 근데 이 respect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본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본다. 다시 볼 때 그 사람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 때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 아래의 시각으로 처음에는 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요. 해 위의 시각으로.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죠. 그럼 새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해 아래 시각으로만 우리가 모든 걸 보면 지겨워요.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이 조금 시간 지나면 지겨워요. 귀찮아져요. 근데 해 위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워져요.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다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어떤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사가 자기가 이제 학생 때 어떤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상담해 주는 동안에 졸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실망한 거예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돼가지고 나를 상담하다가 졸 수 있냐.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실망했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된 겁니다.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을 자기 학교의 학생을 상담하게 됐대요. 근데 그 학생을 상담하면서 좋은 거예요. 깜빡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 학생이 얼마나 나한테 실망하고 얼마나 나를 욕하면서 다닐까, 그런 걱정이 됐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문은 그 학생이 자기를 칭찬하고 다니더래요. 칭찬하고. 그래서 뭐라고 칭찬하고 다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만은 아무개 선생님이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나를 상담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하고 다니더랍니다. 이 학생이 처음 볼 때는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자기 상담하다가 꿈뻑 좋으니까 마음으로는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학생을 상담하다가 졸 수 있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나를 상담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존중이죠. 이게 다시 보는 거죠. 처음 볼 때는 어떻게 나를 상담해 주면서 좋을 수가 있어,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나를 상담해 주신 이 선생님 참 고마운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시각으로, 해 아래에서 시각으로 보면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근데 해 위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같이 산 사람 얼마나 지겨워요. 해 아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해 위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거예요. 평생 같이 사는 배우자가 해 위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워요.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도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해 위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은 새롭다는 거예요. 해도 새롭고 바다도 새롭고 모든 게 새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해 아래 지혜의 지식은 번뇌와 근심만 많게 만든다. 정말 이 해 아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 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보십시오. 해 아래 시각으로 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혜를 가진다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번뇌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해 위의 시각으로 쓰여진 글, 해 위의 관점으로 쓰여진 말, 그걸 들어야 우리 안에 근심과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의 시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번뇌와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마음속에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 아래의 관점으로 살면 허무하다. 10년 살면 10년 허무하고 그리고 100년 살면 100년 허무하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 사는 너희여, 해 아래의 관점이 아닌 해 위의 관점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해 아래에 살지만, 그러나 해 위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셔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